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억할 영원한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 것을 해결하는 다른 답이 없는데 그것을 모르고 모든 인생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노아 때 번성하고 발전했지만 결국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답과 또 모든 길이 다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내가 맞아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로 인도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 사이의 갭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갈등과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대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라도 내 모든 생각을 내려두고 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되어진다면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이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두고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하며 능력의 힘이 크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예사로 듣지 말고 생명을 걸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믿도록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채 문제를 만나니까 결국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모세가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너희에게 행하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결국은 홍해를 건너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진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이 말씀만을 내가 듣고 말씀만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많이 하더라도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모든 것을 내려두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일 하루 동안이라도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어떤 응답을 받고 또 무슨 언약을 내가 붙잡아야 될지를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을 내려두고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두고 말씀을 계속 듣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응답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둬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말씀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풍랑과 같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교회 모든 전도자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을 받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항상 둘 수 있는 이 응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섬기는 내용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물로 죽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되고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왜 도대체 죽으셔야 되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가 하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사실을 알도록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부분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나와 있는 핵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보면 이 약속은 사실 우리와 너무나 거리가 먼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우리가 이 약속이 믿어지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 약속이 믿어지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될 때 이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말씀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현장과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또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이 복음으로 서야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생활들이 복음으로 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날마다 승리의 걸음을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마다 걸어가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허락한 그 땅을 차지하는 귀한 응답과 축복 속에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또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237 나라를 선교하는 교회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가시는 모든 발걸음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많은 제자들과 후대들이 세워지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진 모든 우리 부교육자님들과 또 모든 중직자분들이 현장 목회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삶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 나라에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과 우리 기도하고 있는 11군데 중요한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 현장 속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 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선교하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고 절대 제자들이 오늘도 세워지는 귀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다민족부와 우리 차세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번 주 진행되어지는 우리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 훈련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영육간에 어려움과 질고 당하시는 분들과 우리 하나교회 10대 기도 제목과 또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